성화, 거룩한 백성인데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져 가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얘기하는 것도 웨슬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그건 또 왠지 성결교회, 이름부터 성결교회예요. Holiness. 예? 그렇게 넘겨준 것 같다. 또 감리교회는 시작부터 구제 사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구제 그러면 사회에서 감리교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구세군, 그죠? 성탄절 전이다 보면 딸랑딸랑, 예? 또 모금해가지고 큰 일들을 하고, 또 형제 사랑, 이게 또 감리교회 특징 중에 하나인데 왠지 나사렛 계통에다가 먼저 준 것 같고, 감리교회는 뭐나뭐나 자기가 감 보니까 그 목사님 얘기입니다. 감독 제도하고 교리와 장정 남은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얘기하는 당신도 남았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뭘 쓰셔도 죽은 나무떼기 같은 것도 하나님이 쓰셔서 거기에 불도 붙이시고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아직 우리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너무 비관하는 것 같아서. 물론 위기의식을 조장하려고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전통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전통들이에요. 그죠? 감리교회는 특별히 영국 국교회에서 영국 국교회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할 때 성경, 이성, 그리고 전통, 세 가지를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되고, 또 영국 사람들 특유의 그 합리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영국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가지고 거기에 잘 접목했던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거기 시작하면서 했던 특징 하나는 체험입니다. 체험. 그것은 구원 체험이고, 그건 예수님 체험이고, 바로 성령 강림을 체험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 시작점에 가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있는 기사가 바로 그때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1절에 나오는 것처럼 가장 먼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의 상황에 오순절 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을 세는 때라서 대략 77절이라고도 말하기도 했던 절기인데, 아마 6월절, 그들의 해방절이죠. 출애굽했던 그날. 그리고 우리는 부활절이 그때 맞는데, 그 6월절이 나라를 세우는 날이었다, 이제 종에서부터 해방되는 날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로 얘기하면 광복절 같은 겁니다. 여기 오순절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알려주셨다, 이렇게 나중에 살짝 변질되면서 교회 혹은 그들의 종교를 세운 날이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오순절을 중요하게 여겨서 각국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오순절이 이미 이르렀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하고서 10일이 지나는 이때쯤 해서 이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말씀 붙들고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줄 때까지 떠나지 말고 거기 기다려라, 예루살렘에 있으라 말이죠. 그 말씀 때문에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인 수는 약 120명쯤 됐다고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나 보니까 현상으로 볼 때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바람이고 하나는 불입니다. 바람과 불이 우리가 살면서 다 필요한 거죠. 바람 한 점 없으면 순풍에 돛단 것처럼 잘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바람은 있어도 엉뚱한 곳에, 전혀 생각지도 않은 곳에, 또 굉장히 세게 온 것 같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그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마 누가 문 열어놓고 밖에서 태풍이 불어서 들어온 것 같진 않아요. 자기들이 예측한 것도 아니에요. 익숙하지 않은 상황인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그들에게 와서 온 집에 가득했다. 바람 소리가 막 나고 있단 말이죠. 이 바람이라는 말을 우리는 영이라는 말과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바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 그것은 괴를 같이 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불이라고 그랬는데 그 불은 또 특별한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이 끝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면서 각 사람 위에 한 사람이 하나씩 불의 혀 같은 것이 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의 혀와 불을 같이 말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 혀는 우리의 육신의 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는 말을 말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3장에 가면은 말 조심하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그 설명을 하시면서 혀는 불이라 그랬어요. 아예 혀가 마치 불이 조그만 것 같지만 그게 작은 불 하나가 확 커져가지고서 엄청나게 큰 산불도 나고 많은 사람들한테 화재가 되잖아요. 재앙이 된다고. 그것처럼 우리의 혀가 지체 중에서 작은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 인격을 다 아주 먹칠을 하기도 하고요, 또 관계들을 다 파괴하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말 한마디 잘못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것 때문에 상대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게 분란이 돼가지고서 막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거 아닌데 그 말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 시작한 것을 말합니다. 글로사라고 하는 이 혀라고 하는 거 말이죠. 실제로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가장 중요하게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내 의지나 내 생각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어떤 예절이나 이걸 따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말했더니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해보셨어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성령께서 그렇게 말하게 하셔갖고 그 말이 나간 적이 있으세요? 예. 몇 분들 경험을 있어서 끄떡끄떡 하시는데 대체로 보면요, 이거 없이 믿음 생활하는 분들도 참 많아요. 나는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과학적이고 너무 이성적이어서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대단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해본 경험 없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그건 자기의 삶을 사는 거죠. 아직 교회 이전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말하면서도 여전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해본 경험이 없다면, 우리 일생 때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해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자기 기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쌓아놓은 어떤 공력에 의하여서 그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해야지, 뻔한 삶을 살 것 같아요. 근데 처음 교회를 세우시던 날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때는 바람과 함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룰루루 랄랄라 방언 연습시켜갖고 하는 거 말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해본 경험들, 또 그것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하는 거,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거 여러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영적인 대적 기도를 할 때 우리도 할 수 없는 말이 튀어나와가지고선 영적인 역사를 이루시기도 하고, 신비한 경험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의 혀를 뒤집으셔가지고 나는 그치고 싶은데 그쳐지지가 않아요. 하루 종일 입만 열면 그 말이 나와.
그것도 한국말로 통역되지 않는 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으면 괜찮아요. 때가 되면 성령께서 다시 혀를 돌려놓으세요. 예. 그리고 그때 그 경험했던 감격,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현장감, 그것은 우리의 자존감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을 알려주세요. 왜? 한 영께서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또 살아온 처지가 다르고, 또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어떠한 분들끼리 서로 조금 더 친하고 조금 소원하고 한 관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소중한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가 거룩한 백성 공동체가 돼서 회복, 곧 성령 회복의 삶을 살기를 소원한다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거 가르치고 그거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예? 제가 뭐 묘한 말재주가 좋아가지고 언어의 마술사가 돼가지고 무슨 달인이 돼가지고 여러분을 이상한 말의 자리로 끌고 가려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교회가 시작될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말하자는 거예요. 성령은 그때의 성령이나 지금 성령이나 같은 분이시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어떤 일이 나왔습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9절 이후에 보면 이 사람들의 출신 지역들이 나와요. 바데, 메데, 엘람. 이건 저쪽 지금 이란 지역을 말합니다.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메소포타미아는 살짝 동쪽으로 되어져 있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유대는 또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고요.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쪽은 또 다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도 굉장히 넓습니다. 예? 소아시아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쪽으로 쭉 펼쳐지는 그 지역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이것은 북아프리카입니다. 그 지중해 밑에 쪽이라서 저 또 멀어요. 예? 특별히 알렉산드리아 그쪽에는 디아스포라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도 있었어요. 이것은 아마 그리스 지나서 저쪽 로마에, 이태리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 와 있었는데, 구분을 하자면 유대인들이 있고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레데라고 하는 지중해 중간에 있는 큰 섬도 있는가 하면 아라비아, 이건 사우디아라비아를 생각하시면 좋은데 예루살렘의 유대 동남쪽에 있는 그쪽 큰 나라들을 말하는데, 이런 동서남북 전 방위에서부터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지금 순례하러 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왔다가 지금 이 큰 소리가 나는 것 때문에 거기 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한 말을 통역 없이 통역을 들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말을 알아듣겠는지 몰라요. 이상하다, 저 사람들이 말이 혀가 꼬부러졌는데 우리 동네 말 하네. 예? 그래서 그들에게 신기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공부한 사람들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저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부터 시작해서 또 갈릴리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슨 연구를 해서 외국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렇게 많은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일들을 듣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 각 사람이 난 곳의 방언으로 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그들은 11절에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 거, 오늘 그거 여러분하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도대체 알아듣지도 못하고 통하지도 않는 말 혼자서 신이 나갖고 막 떠들고 끝나는 거 말고,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전부를 주관하셔서 불과 바람으로 우리 성민교회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가득 채우셔서 성령 충만의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난 일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이로구나. 놀랄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영향력이 미쳐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역사로구나. 자기들끼리 신비주의적으로 모여가지고선 이상한 경험하고 끝난 거 말고 통하지 않아요. 그거는 세상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제스처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나에게도 들려지는구나. 네가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않는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구분하시고 말씀하시고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시키시는 역사가 내게도 오겠구나. 이런 희망들이 생겨야죠. 속에 들어가면 교회 안에서는 굉장한데 밖에 나오면은 그걸로 끝났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봅시다 하는 거 말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도 주관하시고 입술도 주관하시니까 혀도 주관하시니까 글로사, 혀 순종하면서 말했더니 그 바람과 불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요 열매로 하는 거예요. 혼자서 잔뜩 성령 받아갖고 그냥 3층 천에 갔으면 내려오지 말지 왜 내려와? 그거 얼마나 좋은데요 여러분. 진짜 내려가기 싫어요. 성령께서 경험해 보여주시면 안다고. 나는 30분도 안 지난 것 같은데 나중에 내려와 보면은 이틀이 갔다고도 하고요. 그동안 먹지도 않고 화장실도 안 가고 지내요. 무슨 초인적인 힘이 우리에게 있나 봐. 그런 거 할 새가 없어요. 너무 좋아서. 마치 변화산에 올라간 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여가조사오니 했던 것처럼. 그런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사람들,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달라진 사람들은요 거기만 사모하지 않습니다. 거기 가보면 주님께서 반드시 보내세요.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변화시킨 다음에 보내세요. 그러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게 선교고 그게 전도고 그게 자비와 봉사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민교회가 저는 점점 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우들 신방에서 그런지 얼굴도 더 익숙해지고 이름도 알게 되고 관계도 알게 되고 누구의 딸 아들 그죠? 목회가 좀 재밌어요. 조금 몸은 고달픈데 고달퍼도 괜찮아. 그 정도 하면 괜찮아요. 근데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여전히 땅의 이야기하고 있는 분들 참 많아요. 그럴 거지 뭐 아직 우리가 깊이에 들어갈 거 아니니까 영적인 깊이에. 근데 땅의 것을 기초로 해서 주님께서 결국 하시려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이 목사 알고 지냈다고 그래갖고 여러분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만나지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 충만해져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는 게 나의 목표이지, 제가 여러분하고 담임 목사하고 여러분 성도입니다,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입니다, 우리끼리 좋은 공동체 만듭시다, 그거로 끝나고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건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의 글로사,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이 바뀌어지고 그 말을 했더니 상대들이 볼 때는요 그게 디알렉티코스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방언, 사투리 말, 자기 나라의 고향의 말로 그 말을 알아듣는다고 하는 거, 소통의 역사가 정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나한테 다 이해가 되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내가 잘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내가 듣게 되었고 그것이 나에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기대합니다. 밖으로 나가서 야외 예배를 하나,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 익숙한 예배를 하나, 제가 성복을 입고 예배를 인도를 하나, 벗고 인도를 하나, 제가 말씀을 전하기도 하나, 또 앉아서 말씀을 듣기를 하나, 상관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공히 같은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가득 채워지고 그 성령의 역사에 쓰임받아서 그 감동대로 주의 말씀 들고 나아갈 수 있다면 성민교회는 교회입니다. 그거 할 수 없다면 미안하지만 성민교회는 우리들만의 클럽입니다. 무엇을 목표하고 있습니까? 어떤 열매를 기대하십니까? 마치 바벨탑을 높이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시작했던 공사의 끝에 하나님께서 말을 흩으셔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건물이 더 올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지면에 흩어져 버린 역사, 소통이 끊어진 자리, 합력할 수 없는 자리, 바로 그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는 다시 배워서 한 말 아니고 성령께서 주신 말 가지고 했는데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더니 소통이 다시 열려지고 그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제 말 훈련해가지고 외국말 가르쳐갖고서 외국말에 꼭 보내야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성령 받았으면 오늘부터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예? 말하지만 말고 들어보라고 내가 하는 말을. 거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는 말이 있나? 아니면 여전히 내 육성과 내 실력과 나의 경험과 이전과 똑같은 나의 것들 가지고서 세상에서 구가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백번 양보해서 이거 하나 있는 얘기를 꼭 하고 오늘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3절 말씀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저는 성령의 역사 중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게 뭘까? 세상을 뒤집어 놓는 걸까? 세상에 큰 변화들이 있을 수 있죠. 깜짝깜짝 놀라는 변화들이 있을 수 있죠. 그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바로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했으니까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주권이 회복되었습니다라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간증의 일기를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혀꼬부라 져서 이상한 소리 안 해도 괜찮아요. 방언은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을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께서 어떤 말을 내 입에 담아주실까 기대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방언 안 했으니까 당신 성령 안 받은 거요, 틀린 얘기입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겨주신 말을 하는 것인데 미래의 일을 마쳤느니 못 마쳤느니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을 하면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은사입니다.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은사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지 마세요. 은사를 주신 분에 대한 경험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사이먼이라고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도들이 막 기적을 일으키니까요 돈 주고 살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되게 혼나는 얘기도 나와. 그래서 성직매매라는 말을 영어로 사이먼이라고 말해요. 시몬이라고. 속지 마세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서는 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어떻게 주님을 향하여서 저주할 자라, 나는 그를 모른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얘기를 듣고 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당황하면서 하는 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혼란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내 그럴 줄 알았어. 그 사람들 가더니 이상해질 줄 알았어. 예수 믿더니 미칠 줄 알았어.
성령의 충만해서 바로 미치면 괜찮아요, 여러분. 엄한 데 미쳐 있는 것보다 100배 나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만나는 시간에 그 성령 충만해서 감당했던 하나님의 큰일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남을 거예요. 우리에게 경험된 것, 내가 남과 함께 나누었던 거 주님이 귀히 보시고 영혼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소원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니면서 그런 척하고 있지 마셔. 진정 그 일을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불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돼요. 또 바람이 있어야 돼요. 결국은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제가 와서부터 새벽에 우리 시편을 다 읽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1편에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할렐루야 하고 끝났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죠? 그래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새벽에 말씀 전하면서도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정말 입술이 달라지는 것 같아. 그 150편을 쭉 가는 중에요. 막 눈물의 골짜기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탄원의 시도 있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멘붕이 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 정말 오금이 저려서 절벽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쩌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성령의 쓰임 받겠다고 살고 있는데 내 모양은 이거이고 저기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는 사람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잘 되는지 몰라. 내 배 아파 죽겠어. 도대체 살아계시긴 한 거예요 라고 말하려고 그러는 앞에까지 간 얘기들도 있어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입술이 달라진 거예요. 시편의 물 속에다가 잔뜩 집어넣었다가 잠궈가지고 절여가지고서 딱 끝내면요 나오는 얘기가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찬양합니까? 그분이 나를 만드신 게 분명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나를 완성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처럼 큰 일이 어디 있어요? 나는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았잖아요. 내 멋대로 살았잖아요. 아직도 그런 요소가 우리에게 남아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터가 새롭게 우리에게 발견되고 회복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또 이것을 사랑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제 1년의 반쯤이 되는 이 성령 강림의 계절을 함께 지내는데 이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교회에 정말 아름다운 변화들 그리고 성령이 소원하시는 그 일들 감당하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